두 언약과 두 아들, 두 언약의 처음 이제 하갈의 약속은 끝났고요. 지금 사라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번호를 잘못 먹여서 다 수정을 했습니다. 사라의 약속 첫 번째는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한 자손이 있을 것이요. 세 번째 다본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작은 가본, 가로 가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터입니다. 약속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터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약속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약속한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 사라 약속의 그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한 세 가지 정도가 더 아마 이제 이번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선포되게 될 거예요. 하갈은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시내산이었지만 사라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지목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모형이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히브리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이것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터는 사라의 약속이고요. 이것은 우리들의 본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향.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향은 우리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고향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육신의 몸 안에 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억 배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나온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의 고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본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32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이 사라의 약속인데,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리고 구약의 장자들은 이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바라보며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사라의 약속입니다. 들어와 사는 게 사라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이 섬기는 이 터이신 그리스도, 이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시선에만 두고 바라만 보게 하던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와 성과 이 터를 이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이 성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 안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 여전히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만든 교리이고, 그것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약속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신약 시대에 다시 재현한다면 이거는 불신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게 믿음이지만 신약 시대는 불신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니까. 그 성이 왔다니까.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왔다니까 우리에게요. 왔는데 우리가 언젠가 오시겠습니까 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언젠간 내게 이루어지겠죠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가짜죠. 더 이상 우리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안에,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라의 약속입니다. 사라의 약속. 세 번째 약속. 약속한 땅에 있다. 고전 3장. 오케이.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는데,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예루살렘 그 왕의 행정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 뜨면 대통령을 보호하는 작은 대한민국 청와대 정부가 꾸려져 가지고 그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직무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왕의 행정을 집행하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섬기고 서포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게 뭐냐?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며,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의 생명 안에 왕 노릇하는 왕권의 역사가 내려와 있으며, 그 왕권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신랑과 같고 그분의 몸은 신부와 같이 여기며 그 신부와 같은 당신의 몸에다가 이 진리를 믿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성도들을 그 몸에 한 몸으로 다 접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있는 아들의 영, 아들의 혼, 아들의 몸의 생명들을 계속해서 이식하시고 분급하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일체 예수님은 그 몸을 마치 당신의 몸된 하와처럼, 당신의 몸된 신부처럼 한 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한 몸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몸에 속해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동시에 우리 삼일체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 당신의 땅, 당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상적으로 예언했던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우리는 어디에서 그 땅을 발견하며 그 땅에 들어갑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해야 되고, 그 생명 안의 왕 노릇하는 그 왕권, 예루살렘의 행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몸된 터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교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된 교회. 신부로서의 그 정결함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이 신부된 교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남교회가, 서울과 부산 세남교회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정말 된 걸로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고 믿어지고,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되고요, 신부의 정결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데 한 부분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일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새남교를 볼 때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정절을 지킬 줄 알고 이런 거룩함, 깨끗함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를 당신의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이곳에 누군지 들어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거룩한 땅으로 자기 몸처럼 여기며 이 몸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지체들이 그 가치를 알고 이 몸을 사랑하고 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이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은 결국 계속해서 성장과 번성으로 열매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우리를 여기고 우리를 계속 사랑해 준다면, 우리에게 계속 사랑으로 관계를 해준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그런 지체 신부들이라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와 그 분량과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걸 감격해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목적이고 표대죠. 모든 삶의 목적은 교회 생활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 생활은 교회 와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는 봉사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또는 가정에 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역사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보호되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 태도를 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이 약속의 땅 안에 사는 룰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힘들어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퇴장당합니다. 이 룰을 배우지 못해서 망나니처럼 뛰어다니고 경거망동하게, 처음에 막 입주했을 땐 주님이 봐주겠지만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지 마음대로 전혀 이 거룩한 땅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들은 주님이 사랑의 매를 통해서라도 가르치겠죠. 그러나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이들은 약속을 믿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약속을 믿는 것. 자, 고전 3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래서 이 터 위에 즉 그리스도가 터가 됐죠. 나라와 성이 섬기는 이 터가 우리에게 약속된 사실은 땅이죠. 이 터에 들어왔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성분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재질로 확 바뀌어져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질로 우리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금, 그리스도와 같은 은, 그리스도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심령과 우리의 모든 내성을 가지고서 이 터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될 때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이 터 위에다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와 여러분 한 명이 한마디로 건축이 되어져야 한다. 건축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 땅은 그래서 내가 여행 다니고 내 마음대로 경거망동하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와, 자유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딱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건축을 시작해야 돼요.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누가 한 분이 내가 이번에 지금 한 여자 우리 집사님이 62kg인데 내가 52kg, 10kg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체육관에 가서 헬스장 가서 1:1 PT를 받아가면서 내가 몸의 균형을 잡고 이번에 해서 그냥 대회를 한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분들은 대회를 한 6개월 놔두고 식단부터 그리고 모든 운동 순서 레벨을 맞춰가지고 해서 드디어 6개월 운동을 했더니 정말로 대회를 나갈 만한 막 육체미가 막 이렇게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52kg까지 쫙 빠지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든 생명 시스템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그 몸으로 건축해 한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식단을 조절하고 생활을 조절하고 잠자는 것도 조절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맘졸이며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진짜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의 몸과 연합한 상태에서 같은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같은 몸에. 그것을 금과 은과 보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목사님 좋은 분 같고 좋은 말씀 해주고 이런 인간적인 이제까지 내가 인간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좀 더 리빌딩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완전히 인간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성분으로 건축이 되는 거라고요. 즉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어디에서만 이게 이루어진다? 그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분의 몸이 뭐다? 약속의 땅이다. 이게 사라의 약속이에요. 이게 사라의 약속, 이름을 사라로 붙였지만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우리 이렇게 건축해 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천국 갈 몸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아니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과 관계할 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 한 시간이라도 살아본 자들이 부끄럽게라도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약속, 하갈의 약속이 아니라 하갈은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몸을 준 적이 없어요. 약속을 땅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에 퍼져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거예요. 2장의 아담과 하와의 사람들은 에덴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충만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자, 마태복음 16장 18, 20절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발표하셨죠.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발언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뭡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뭐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땅이다, 터다, 반석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터, 히브리 11장에서 터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터를 바위라고 그랬어요. 바위, 큰 바위, 아주 단단한 기초라는 거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고 홍수가 나고 즉 바람에 불고 완전히 먼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이 어마어마한 큰 바위는 끄떡 없다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의 교회를 지켰다는 거지. 에? 그러니까 조건사님이 내 몸된 교회 재료다, 건축 재료다 이거예요. 나는 이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위에 세워지는 똑같은 반석과 같은 재질은 그리스도의 재질로 내가 너를 바꿔놓을 거야. 그래서 금과 같은 그리스도, 은과 같은 그리스도, 그리고 보석 같은 그리스도, 이 세 개의 형질은 다 뭐냐면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더 깨끗하고 더 순도 100%로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성부와 같은 재질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내 몸에다가 붙여서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새남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린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남교회가 자라나는 만큼 여러분, 지체인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여러분들이 할당된 몫을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계속 지금 점점점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형상으로 자라가는 그 몫을 여러분들이 계속 할당받아서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복잡해요. 나 혼자 잘할래요. 그거 없어요. 빵프로예요. 함께 잘해야 돼. 함께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돼야 되고, 함께 우리가 열매 맺어서 함께 자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난 만큼 거기에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지는 우리들의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오늘 말씀이 내게 정말 생명이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나는 오늘은 가볍게 말씀을 먹지 않고 정말 진중하게, 정말 차근차근 이 말씀을 또박또박 내가 다 느끼며 되새김질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네, 옆에 사람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졸면 조는 건 좀 애교로 봐주세요. 살짝 꼬집어주면 돼요. 근데 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밖에 삶이 그냥 개판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막대하고 이웃들에게도 막 막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건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여러분 가서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걸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욕먹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굉장히 다운시키는 거예요. 아멘? 다운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다가 우리를 얹어가지고 한 몸 되게 해서 당신의 부활의 형상을 이뤄가는 이 공동,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기회를 주셨죠.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섬기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가, 왕국이 섬기는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려 있죠?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묶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풀어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풀어주는 거다 이거지. 어떤 여러분 자녀들이 뭐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묶어야죠. 또 풀어줘야 되나? 그래야 게이머가 되나? 프로게이머가 되나? 애들이 재질을 봐서 여러분 게임을 같이 해보세요. 야, 얘는 이제 천재적이다.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그럼 냅두세요. 근데 맨날 게임하면 지는 녀석이, 포인트 맨날 잃어버리고 그런 애들이라면 그럼 묶어서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묶어서 됩니까? 어디든지 도망다니며 어디서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서 숨어 다 하지. 아주 그냥 얘가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문에서 열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묶어놔야 한다 이거지.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천국은 항상 여러분들의 그냥 환경 전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말을 원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천국이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인정되면 뭐가 보여요? 나라도 안 보여요. 나라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천국의 도성 예루살렘 성의 왕의 행정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왕의 행정으로 생명 안에서 왕권으로 묶어내야 한다고요. 이게 천국 열쇠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졌잖아요. 왕의 행정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천국 문은 항상 우리가 뭐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열려버린다 이거야. 그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라고 녹빠진.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추대를 했어. 본인하고 동의도 없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베드로 목사님을 지들이 교황이라고 추대를 해서 교황이라고 써놔버렸어요. 응? 세상에 이런 가짜 종교를 지금 수억의 5억 이상의 인구가 지금 믿고 있어요. 9억인가 10억인가 10억 가까이. 전 세계 10억 가까이가 이런 가짜 교황을 믿고 있고 이 가짜 교리를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은 교회 황제가 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서 아니 베드로가 지옥 가고 싶다면요 교회 황제로 추대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순교하시는 분이 어떻게 교회 황제가 되겠어요? 대신 정문은 열리고 또한 지옥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지옥의 문, 그 음부의 권세라고 써놨는데 원전에 보면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이 사망 지옥의 문.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조만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일날 할지 집회 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 해드릴 거예요. 지옥이라는 이 한자는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용어들이 다 이렇게 통일성이 없고요. 온전하지 못해요. 해석이 좀 온전치 않아요. 이 지옥이란 말은 잠깐 쓰는 과정 중에 쓰는 단어이지 우리가 영원히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갈의 약속은 세상의 성지라고 하는 시내산과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과 터였습니다. 사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의 왕권과 행정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나라가 섬기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와 있고 예루살렘 도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이 섬기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당신의 신부 같은 그런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케어와 사랑과 양육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알차게 우리 예수님이 짜놓은 그런 커리큘럼에 의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다. 이런 땅, 이런 거처를 만나지 못하면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거처를 만나고 약속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을 채워가는 영광스러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에 계신 어머니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4장 6절에 26절에 예루살렘이며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위에 계신 어머니는 마리아나 장길자가 아니에요. 지금 캐톨릭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마리아를 이런 반열에 지금 이 엄마 사라를 마리아와 장길자로 연결했죠. 그래서 가톨릭은 마리아를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닌 신과 같은 그런 성 마리아로 섬기고 있고, 아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 30만 명이 믿는 이 집단은 장길자라는 근본도 없는 여자를, 할머니를 엄마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 갈라디아서 2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를 엄마 하나님이라고 줄기차게 지금 한 7, 8년 전부터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주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7, 8년이 아니라 10몇 년 전부터 그랬네요. 제가 예전에 한울 아파트 살 때 멀쩡한 중년, 이제 한 40대 한 중반 되는 그런 신사들이 와서 어머니 하나는 믿어한다고 말해서 제가 그냥 붙잡고 하루 종일 있고 싶었는데 님들이 도망가가지고 그냥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들은 정말로 믿고 있어요. 정말로. 위에 계신 이 어머니, 이분이 장길자라고. 그럼 위에 계셔야지 지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퍽상 늙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늙으면 쓰겠어요? 근데도 믿어요. 응? 머리 다 빠지고 입 빠지고 주름살 생기고 늙고 완전히 할머니가 됐는데 70이 넘어서, 그런데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엄마 하나님 믿고 아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믿어요.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풀어서 자기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교회 집사나 권사들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일단은 그들이 말하는 게 질려서 믿는 게 아니라, 뭔가 납득이 믿는 게 아니라 개신교의 반항이에요. 반항. 내가 다녔던 교회는 왜 있다이로 이런 말씀이 단 한 번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건 들어보지 못했거든. 사라의 언약이 무엇이며 하갈의 언약이 무엇이지, 이런 걸 누가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영적인 그런 반항심 이런 것이 확 일어나니까 이제 2단 3단인 건 약간 의심이 가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잘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은 이 새남 지체들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온갖 이단들하고 붙어보세요. 압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요,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여러분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대들 수가 없어요. 다 듣고 나중에 말씀 몇 구절만 딱 피고 그냥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활동을 해야 되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렇게 지금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 위에 계신 몸된 교회가 약속의 땅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멘. 어떤 어머니예요? 아들들을 낳는 어머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엄마가 있어요? 아니요. 어떤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까? 신부와 같은 교회가 아들을 낳는 것이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아들들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해를 입었어요.
영광의 빛을 온몸에서 발산하는 그런 여자라는 거죠. 영원한 이 영광의 생명의 빛을 머금고 있는, 그리고 발산하고 있는 어떤 여성. 예, 원어로 보면 이 여자란 말을 헬라어로 귀네란 말을 썼어요. 귀네란 말은 처녀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줌마를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 남편이 있어서 얘를 낳은 그런 아줌마, 여성을 말할 때 귀네란 말을 쓰는데, 원전이니까 귀네란 말을 썼어요. 이 귀네라는 분이, 여자분이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벌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교회죠.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촛대 교회에 예수님이 거니시는데, 그 촛대마다 그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은 그 교회들의 사자, 목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생명의 빛을 발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잇는 교회들은 뭐요?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는데 해산하게 되면 배가 아파서 부르짖는데, 이제 3절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아들들을 낳는다. 장부들을 낳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시대지 말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아이들이 승천하죠? 들림받죠? 첫째 발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 위에 계신 예루살렘, 또 여성, 엄마와 같은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그래서 유기적이지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좀 좋은 비유인데, 우리 예수님은 마치 씨이고, 이 교회는 뭐야? 밭과 같은 거죠. 그래서 씨를 심으면 씨의 열매대로, 씨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거처가 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씨를 어마무시하게 출산해내는, 그 씨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출산해내는 그런 여성들의 자궁과 같은 그런 생명의 거룩한 거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한 이 땅은 이 우주 안에 없습니다. 지구촌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어느 산골짜기, 어느 신비한 땅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사시는 그분의 몸만이 이 거룩한 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죠. 이 땅을 품고 계신, 이 거처를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그 몸으로 와야 되는데, 구약 때는 예수님도 이 몸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구약 때는 터라고만 말한 거예요. 터라고만. 실제로 땅이 없어요. 실제로 페트라 반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터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 때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이분이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설계되고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그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가로 30, 세로 37이다. 그러면 보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너무 커. 그럼 그 공사하시는 분이 잘라내야 돼. 가로 30, 세로 37로 잘라내고 하는데 우리는 무지하게 아프지 그때. 우리 머리 부분이 깎여나가고, 우리의 손 부분이 잘려나가고, 그런 옛사람이 잘려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싹 제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맞게 우리를 거기에 딱딱 끼워 넣어서 한 몸이 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 거처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약속을 통해서만, 사라의 약속에 들어간 이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살아 약속을 받은 이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얻는 진짜 참된 생명권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